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괜찮으셨습니까? 사실 봉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어서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교독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낳고 많은 낳고들이 나와서 참 어려운 본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넘겨버리고 싶은 본문들이 몇 부분 있습니다. 구약에 잘 이해할 수 없는 율법들, 그리고 낳고 하는 족보들,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우리를 때로 좀 시험 들게 하죠. 호기롭게 1년을 시작하면서 일독을 다짐했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힘겹게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기도 하죠. 이 본문이 뜻하는 것은 그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봅니다. 그러니까 1절과 16절을 모아서 이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성취시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족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비교적 학기 초반에 1학년 즈음에 배우는 것으로 이 성경 개론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개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 개론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래야 할 수 없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개론에서 많은 책들이 쓰고 있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는 복음서다. 복음서는 복음서다. 조금 경박한 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 말을 처음 읽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도무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흔히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 복음서는 복음서다라고 말하는 신약 개론서는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복음서는 편지글이 아니다. 복음서는 신문 기사가 아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역사 기록, 실록을 읽는 것처럼, 혹은 편지를 읽는 것처럼, 혹은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우리는 복음서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복음서라는 말은 역사서나 실록이나 편지나 신문기사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글들처럼 글의 한 종류이고, 복음서는 또한 복음서로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고백의 말들이다. 우리 모두가 고백의 경험이 있죠.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그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끼고 깨닫는 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들 중에 아주 특별한 고백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좀 당황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예전 여자친구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 결혼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었고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같다.
네, 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나의 허물조차도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했던 고백인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은 여자친구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놀랐다고. 나는 당신이 이단인 줄 알았다고. 그때가 제가 신대원 2학년이었거든요. 만일 여자친구가 제 고백의 말을 뉴스 아나운서가 하는 말처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기사나 경찰서의 조서나 혹은 역사실록이나 과학 논문의 글처럼 그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결혼하지 못하고 2딸도 얻지 못했을 테고 학교에 불려가서 네. 학교에 불려가서 징계위원회에서 너 이단이다. 그렇게 돼서 퇴학당하고 지금 아마 목사를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감사하게도 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제 고백을 고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고백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에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의 말은 사실 전달이 목적인 말들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고백은 오히려 시를 읽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생명력 가득한 문학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복음서라는 말의 의미의 한 측면은 이 책이 그런 고백의 말들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수많은 이야기와 가르침과 시와 노래와 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런 족보와 같은 글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글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경험하였다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족보를 읽으면서도 그저 한 가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본이 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글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족보에는 독특한 점이 크게 두 가지 보입니다. 북의 사회에서 중요한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남자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과 장자의 이름과 장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북의 사회에서의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 그 정상을 허물고 있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여자의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들. 혹시 성도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절과 5절과 6절과 16절을 보시면 제각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야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족보는 이상한 족보입니다.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라 정상에서 살짝 비껴나간 족보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것이 정상 족보라면 성경은 이 이상한 족보, 이 이상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태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겨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이 이름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은 본래 시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다말이 남편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자 고대 관습에 따라서 다말은 그 씨앗,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낳을 권리에 대한 그 권리를 유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차일피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미루고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때 다말은 꾀를 씁니다. 얼굴을 가리고
정체를 속인 다음에 유다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죠. 사실 그 일이 굉장히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말은 마을 재판에 회부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지요. 5절에 등장하는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수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 여기선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너희는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직업이 지금 성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유대 족보에서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출생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룻은 룻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켰던 그의 신실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이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족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룻 역시 어딘가 좀 찜찜한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그가 암몬 사람으로 기록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이 암몬 족속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이스라엘 지파의 아주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있고서도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유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얼마나 갈등하였는지,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암몬 사람들에게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던 율법들을 생각해 보면 암몬 사람 룻이 유대 족보에 기록된 것은 이 역시 비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야의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라는 표현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대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뚜렷하게 전달됩니다. 그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사무엘서는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야에게서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들을 여과 없이 증언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빼앗았던 우리야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범죄를 연상시키고 있죠. 이렇게 이름들을 둘러보면 마태가 지금 족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의 이름들, 이 비정상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언뜻 이해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 공동체가 낙인 찍은 탄생,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의 계보, 이 여자 이름들이 말해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이름 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름들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면 아마 그 끝에 위치한 마리아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과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 부정한 여성, 그리하여서 그의 출생이 낙인 찍힌 출생. 당시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그가 낳은 아이, 그가 하였던 이 출생이라는 행위를 이렇게 보았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복음서들을 볼 때 마태와 누가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를 저술할 즈음에 이미 그들도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새 복음서가 비슷한 관점과 비슷한 뼈대를 가지고 복음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가복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평생 나고 자랐던 고향에서 그분은 출생과 어린 시절을 함께 목격했던 친척과 이웃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하죠.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라고 부르죠. 요나의 아들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각장애인을 성경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 글을 읽게 된다면 그 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예수께서 나고 자랐던 동네에서 그의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른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있는 표현처럼 애비 없는 자식, 저 애비도 모르는 자식,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나고 자란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평생에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남편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여자, 그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아들 낳아 기르는 여자. 아마 이것이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 18절에 관련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정황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고백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에 더듬더듬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된 이후에야, 그렇게 고백된 후에야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겉보기에, 그 일어난 일들을 겉에서 보기에 남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출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출생이 미심쩍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정한 일이고 사회 통념을 벗어났으며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고백의 말들 이면에 실제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마도 어떤 무섭고도 끔찍한 폭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일을 마리아 편에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백의 말 뒤편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마리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무섭고 끔찍한 폭력이든 혹은 성령의 잉태로 인한 일이든지 간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마리아에게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혼인이 성사되는 여성의 이상적인 나이가 12.5세였다고 합니다. 만 12.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마리아가 몸담았던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임신과 출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남편이 되기로 약혼했던 사람은 그의 장인에게 지참금과 그가 이미 주었던 지참금과 더불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고 이제 딸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의 처지에서 지금 자기 태 속에서 뱃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그런 사건을 사고라거나 비극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공포와 전율이고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며 출구 없는 터널과 돌이킬 곳 없는 낭떠러지,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그 소녀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사회재판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평생 사회의 멸시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거나. 마태는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출생이 바로 그런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이야기를 그저 충격적인 사고나 비극으로만 매듭짓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서 눈에 띄는 첫 번째 것들이 여성의 이름들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일에 또 다른 한 가지 예외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3절, 4절,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누가 낳습니까? 유대 족보에 의하면, 고대 족보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16절에서 오늘 예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어 원문을 조금 직역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 곧 마리아의 남편인 사람을 낳았다. 마리아, 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리아, 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예수께서 여자, 곧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비약을 해보자면 마태는 에둘러서 마리아가 예수, 곧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비정상적인 출산, 이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곧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를 낳았다. 마리아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 임신은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결코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일은 오히려 불행한, 뜻밖의, 비극적인, 저주받은 이런 수식어와 무척 잘 어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고라거나 비극이라든지 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생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자라나면서 함께 겪어야 하는 수많은 멸시와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과 의혹과 조롱과 모욕과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 폭력적인 말들을 생각하면 이 일은 도무지 다른 것으로 이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고, 이 비극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비극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는 또 다른 이야기인 누가복음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 무척이나 간단하고 간략하게 예수님의 출생을 다뤘던 것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무척이나 길게 전해주지요. 그 누가복음 1장에는 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졌을 이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거기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그 모든 수많은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내 구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집어 삼킬 것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이 소식을 자기 믿음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만히 힘없는 여성 피해자로 그 거대한 폭력에 휩쓸려 가지도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말들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이 마리아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 믿음이 그의 삶에 찾아온 이 비극과 사고를 성령의 잉태로 고백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감히 한번 상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거듭 자신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땀이 내리는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그 끝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믿음은 어쩌면 그를 배에 품으셨던 그의 어머니의 고백으로부터 배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믿음이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주님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사고 같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우리는 느닷없이 암을 진단받기도 하고 일상을 잘 영위하다가 불현듯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흉흉한 세상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일순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처럼 불행이라든지 비극이라든지 하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고와 같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린 또 다른 고백의 말들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그 일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사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지평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전날의 한숨을 노래로 만드시고 우리 삶의 비극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놀라고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며 한숨 짓고 탄식하며 눈물로 우리 머리맡을 적시곤 합니다.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온 그 사고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의 말들로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다짐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비극과 사고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